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와 같이 되라. 너희가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 놓으려 하는도다. 그러나 좋은 일로 열심히 사모함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으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아멘.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를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많은 곳곳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이신 한 분 한 분 정말 그 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를 위해 의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임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모이신 모든 분들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수 있는 이 특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입니다. 모여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돕고 권면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할 때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내 교회는 모이는 교회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이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세워져가는 이 복을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구절, 제가 읽어드린 맨 마지막 19절에 저는 오늘 밤에 함께 집중을 하기 원합니다.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했으니까 분명히 그분들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다른 내용을 보아도 이 편지는 교회들에 쓰여졌고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그 수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내용은 그 형제들의 한번 처음 받은 구원을 그들이 잃어버렸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서 그들이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받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받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행위로 받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의 구원 받은 후에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행위로 받지 않았으니까 행위로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주 성령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 몸에 구속받는 그날까지 봉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내 구원을 지금 내가 내 노력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놀라운, 정말 기쁜 진리입니다. 나의 구원이 영원히 봉인되었고 절대 결코 그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영원히 안전한, 영원히 결정된,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히 확실한 구원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영원한 감사를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의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할 때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줍니다.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게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해주었고 내일 하루도 능히 살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어두운, 어지러운 이 인생의 바다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쁨과 감사로 확신을 가지고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 구원, 우리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이 놀랍고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히 놀랍고 큰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기쁨, 그 감격이 예전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는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이 없는, 어떤 이유로든 다시금 속박의 멍에를 맨 상태로, 그런 상태, 컨디션으로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겪는다. 언제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의 주제는 잘 배우셨듯이 딱 한 단어,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자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의 반대는 속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라는 그 진리를 다시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전에 이방인이었어요. 출신이에요. 지금 이방인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다 같은 사람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유대교의 율법을 들이미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방인들인데, 이방인 출신인데 구원을 받은 게 참 다행이고 정말 놀랍다. 그런데 당신들이 유대인 율법에 나온 할례를 받고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라면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 갈라디아서 표현으로 당시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런 사도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집중해서 이방인, 소위 말해서 이방인 친화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온 그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꼬드겨 가지고 이방인 친화적인 사도 바울의 그 사도 직분까지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여기 1장에 보면은 속히 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알고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내용 전체적으로 그 밑바탕에는 지금 관계가 약간은 소원해진,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책망의 말씀도 주시는 사도 바울과 그 성도들 간의 사이에 있었던 어떤 긴장감도 약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했어요. 여러분 형제들,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 갈라디아에서의 배경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하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속박의 멍에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의하고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19절 말씀처럼 우리 또한 우리 속에서 누가 형성되셔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형성되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형성되신다는 말의 뜻은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어떤 말로 와서 우리를 꼬드겨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다시 세상의 초등 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어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겪는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길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도 누군가는 해산의 수고를 겪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분과 그 어떤 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실 때까지 나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겪는 그분과 우리는 친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겪고 계시다. 여기 계신 어린아이들 여러분, 청소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하게 성장할 때까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말 그대로 여러분을 해산의 수고로 낳으셨고 양육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똑같은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 부모님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주일학교 담당 선생님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도록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구원받으신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지내온 것은 첫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와 같은 수고를 겪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그 빚을 지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누구에게 그 빚을 졌느냐? 사도 바울에게 그 빚을 졌어요. 사도는 그들에게 영적인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래 들어온 자들이 물을 흐려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과 그 지역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는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13절 14절을 다시 봐주세요. 얼마나 좋았느냐?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육체의 연약함, 또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콕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이 눈과 관련된 시력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아들였다. 예수님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봐주십시오. 말이 싹 변하죠. 톤이.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이 표현,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연약함이 눈과 관련된 것이었다 추측을 하는 거죠. 처음에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을 빼서 주고 싶을 만큼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큰 복이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이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말했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왜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느냐? 내가 그때 당시에는 너희에게 복된 일이었지 않았느냐? 이제 16절 봐주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의 속박으로 사람들을 꼬드긴 그 자들로 인해서 이제 그 성도들은 속아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까지 의심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조목조목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훈계와 책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은 진리였습니다. 사도에게는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줘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도 진리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원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듣기 거북한 말이었을지라도 사도의 책임은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 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책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은 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 수고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가 좋고 목사님 좋고 말씀 좋고 다 좋으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가족보다 더 좋아. 얼마나 좋느냐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드리고 싶을 만큼 좋아요. 그렇다가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죠. 어떤 이유로든 실족할 수 있고 삐낄 수 있고 쓴뿌리가 돋아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세상의 초등 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께서는 다른 거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바로 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망도 해 주실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께서 또는 나를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아니면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교회에서 오랜 기간 함께 신앙생활해 오신, 나를 인도해 주신, 나의 본이 되어 주신 교회 안에 다른 어른들께서 우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겪으시는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실 때 그분이 나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그분이 나의 원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들으면 기분 나쁠 말인데 누가 나한테 와서 그 말을 해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쉬워서가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 같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충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겪는 바로 그분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 내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나를 도와주도록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뽑아서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조사해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예수님의 플랜,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원수 되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그분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원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시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형성되시도록,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초등 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초등 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은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씀이었어요.
전에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셨고 이제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는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없는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산 성서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적이 있으셨어요? 누군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꼬드긴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누가 와가지고 슬그머니 와가지고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이방인 출신들은 구원받았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설교하지 않는 저 목사님은 거짓 목사다라고 꼬드긴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편지를 쓰시면서 오 어리석도다 부산 성서 침례교회 교인들아 그런 적 없죠?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 신자들 여러분과 저에게는 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유혹과 꼬드김은 우리에게 지금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물론 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한테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면 여러분한테 먹힐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양 안 잡아요. 제가 그래서 그럼 양 잡으세요? 그랬어요. 소위 말하는 성찬식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주의 만찬, 그걸로다가 약식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한테 안 먹혀요. 요점은 무엇이냐? 예. 우리 부산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안 먹혀요.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의 초등 원리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으로 돌아갈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하는 요 표현 세상의 초등 원리의 위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율법이라는 것의 골자가 무엇이냐? 행위예요. 행위. 율법을 지켜야 하는 행위. 세상의 초등 원리 또한 행위가 그 본질이에요. 율법은 지켜야 해요. 지키지 않으면 범법이고 벌을 받습니다. 그 별을 미안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다 지켜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이 인간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구원자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무엇이냐? 훈육 선생이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표현이죠. 율법은 훈육 선생으로서의 역할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그 거짓 가르침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면 당신들이 이방인 출신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구원도 받았으니까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들의 법, 율법을 너희들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우월한 신앙생활이다.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위험이 없어요. 율법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 골자인 행위라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후의 신앙 행위,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행위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행위, 믿음 생활의 행위에는 이렇게 모이는 일도 있습니다. 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손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것이 다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모임에서는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해요.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도 내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머리를 써야 해요. 현대의 교회들을 보면 사람들이 수고를 하게끔 잘 유도를 해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안에 조직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상승해, 자기 지위가. 그럼 더 열심히 해요. 그럼 그 맨 윗자리에 누가 있느냐?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총회장,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리만 다를 뿐이지 그런 피라미드 같은 모습이,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우리의 행위가 어떤 동기에서 나오느냐, 거기에 위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조직이 없어요. 무슨 리더, 뭐 간사, 목자, 구역장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수고를 하지 않느냐? 아니요, 수고 많이 하세요. 누군가는 수고하고 일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 그 행위에 동기에 위험이 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어요. 보여주기 원하는 유혹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목사님께서 예뻐해 주실 거야 라는 인정받기 원하는 유혹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언젠가는 이 교회에서 자리 하나 하겠지 라는, 그게 뭐냐? 그런 게 뭐냐? 세상의 초등 원리예요. 그 위험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뒤에요,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물론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에서 율법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세상의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에 속박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수고하신다면,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리 하나 하시려고 수고하신다면, 목사님께 예쁨 받으려고 수고하신다면, 그러한 동기 그 자체에 내가 매인다 그 말이에요. 그 동기 그 자체에 내가 매여서 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끝이 보일 때까지 내가 속박당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봐주기까지,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까지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런 수고에는 여러분 기쁨 없습니다. 보람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유함 없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자원하여서 수고하는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는 오래 가지 못하고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현재 우리에게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위험은 없을지라도 이러한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은 행위의 위험과 유혹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형성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섬겨야 되고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봐주십시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유 안에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 어떤 속박의 멍에도 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 안에 굳게 서면 자원해서 수고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수고하면 그게 속박이고 멍해인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5장 5절과 6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5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의의 소망은 바로 우리를 데리려고 하늘에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 우리가 하늘에서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회개의 보고를 합니다. 회개의 장부 보고를 합니다. 그때 장부 보고를 할 때에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할례나 무할례냐 아무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본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보여주기 위한 수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노력, 한 자리 차지할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드린 거액의 헌금, 이런 것들이 아무 효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효력이 있을 것인가? 6절 말씀에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수고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의 수고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이 주중에 함께 모인 우리 어린 청소년 여러분, 어린 아이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저녁에 함께 모이셨는가요? 우리 모두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으로 뭘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형성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겪으시는 그 모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의 그 사랑 어린 말씀, 가끔은 어쩔 때는 비록 그 말씀이 꿀처럼 단 것이 아니라 약처럼 쓰리 쓸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형성되시려면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나와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겁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